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계속해서 보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 그들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어떤 분들은 말하자면 피로 이어진 글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담과 이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거기다가 바울이 일하고 있는 것, 사역하고 있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혈족들, 말하자면 피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들의 끝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의 모든 것은 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져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또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중심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또한 다시 한번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른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죽음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동물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그리고 많은 서신서에 보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가 없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피가 어느 정도 없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의 세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기에 나 또한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말하자면 먼지와 같은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시기예요. 우리가 뭐 100년을 산다든지 아니면 120살을 살았다든지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 100년이라는 세계, 시간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년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갔다는 것은 내가 그 전에 죽지 아니하고 100년간 살아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년간 살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지속되어지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 의미가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 밖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한다면 죄인의 신분으로서 어디에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냥 이곳에서 끝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항상 어디?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내 귀가 있고 내 발걸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13장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너네들이 제사를 받기 싫다. 너네 제사 드리지 마. 너네 제사 드리는 게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네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보기에 너무 역겨워. 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이어져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는 이곳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니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것,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에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즐거운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기쁨과 즐거움 뿐만 아니라 그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누굴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동물이 그를 대신했어요. 그때를 대신해서 죽고 그가 영문 밖에 나가져서 불태워지고 그래야만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과 그 죄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예배이고 올바른 제사입니다. 지금은 예배라고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제의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들고 내 마음에 깊은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 제사가 누군가의 동물이나 아니면 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나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뭘 지켜야 된다? 순결함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가 신랑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떠한 생각 그리고 또 어떠한 신분으로 나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내가 덧입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신이 행하는 것, 자신이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식물로 이 세상의 식물을 더해서 아니면 물질, 아니면 금은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세요. 내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의 다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예행 연습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본 연습을 해야 돼. 본 일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제 일어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올바른 것을, 온전한 것을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때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주일마다 다른 애들 놀러 가고 다른 애들 기쁘고 즐거운데 지네들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냐고, 나는 왜 주님 앞으로 나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예배를 와야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 못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힘들어지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방탕한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또 어렵게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내 주인이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그리고 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올바로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하기가 힘들고 그럴지라도 그가 그것만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인 것만 기억한다면 그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어요. 바울이 있던 그 시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더 그 후에 있을 아이들, 그 모든들이 다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선배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선배가 되어지면 돼요. 바울이 이 기록을 하면서 누구를 쫓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쫓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믿음을 교육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으면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나처럼 믿음 생활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울이 자신이 온전한 신앙생활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자신들과 함께 있던 자신들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갔던 그 길, 믿음의 그 길을 너희들도 쫓아와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부터, 지금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부터, 나부터 변화돼야 돼. 나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자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믿음의 살아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았던 것, 할아버지가 살았던 것, 아니면 할머니가 살았던 것,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신앙생활을 너도 지키면서 살아가라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이 되세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전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인 만큼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나도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